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그 14절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의 기사를 여기저기 이제 다 살펴보았고, 오늘 마지막으로 여호와 이레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많이 잘 아는 그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여호와 이레를 말씀하신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께서 벌써 누차례 들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전 2000년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의 바그다드 있는 데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우리 다 같이 가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땅 이야기를 하시고,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민족을 만드신다 하는 그 말씀을 해주시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해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 아니면 복 자체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내시면서 주신 그 세 가지 복은 땅을 주신다는 것과, 그 다음에 민족을 만드시겠다는 것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복 자체가 되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이후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하란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란에서 지내다가 드디어 때가 되어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내용이 1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창세기 이제 15장 5절에서 이제 7절 가서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아직 아이가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15장 5절, 6절, 7절에 가서 보시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직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씨를 주실 텐데 내 씨가 하늘의 별들 같이 많게 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리에서 데리고 나온 주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씨와 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약속을 이제 상기시켜 주십니다. 자, 이렇게 된 이후에 창세기 16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제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씨를 주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그 당시에 풍습을 따라서 자기 아내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취하는 그런 대목이 이제 그 안에 나옵니다. 그때 나이가 86세다.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마엘에게서 결국 지금의 아랍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6절에서 이제 8절 가서 보시면은 창세기 17장 1절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얼마를 더 기다리시냐면 13년을 더 기다리십니다. 그 이후에 이제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다시 이제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6절에서 8절 가서 보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심히 다산하게 하며 너로부터 민족들을 만들고 또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면서 7절에 씨에 대한 언약을 다시 한번 주시고, 그 다음에 8절에 이 땅,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네게 영원토록 주겠다, 내 씨에게 영원토록 주겠다 해서 씨와 땅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드디어 이제 21장에 가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게 되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을 때 나이가 100세였다.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몇 세에 떠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하란 땅에 갔다가 하란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75세라고 얘기했거든요. 75세에서부터 드디어 100세가 될 때까지 25년 동안을 아브라함이 기다려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삭을 지금 낳았단 말이에요. 이 과정 중에 아브라함의 그러한 그 여행의 그러한 인생의 여정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내 씨가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되리라 할 때 씨가 지금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었단 말이죠. 그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와 같은 대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아내를 하갈이라고 하는 그런 아내를 취하게 되고 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육적인 아들을 낳게 되고 하여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에도 저나 여러분 같이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얼마가 지났냐면 25년이 지나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 아들 이삭을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다, 온전한 자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호칭을 얻게 되는 그 사건이 지금 창세기 2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22장에 가서 보니까 22장 1절에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육정의 정욕을 따라서 낳은 그와 같은 아들이고 약속을 따라서 낳은 아들은 지금 이삭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주는 산들 가운데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 여기는 엘로힘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 헌물은 태워서 드리는 헌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짐승이면 짐승, 이거를 죽여갖고 그래갖고 태워서 온전하게 몸 전체를 다 드리는 그와 같은 헌물이 번제 헌물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었을 때 이삭의 나이가 적어도 15세, 많다고 하면 한 20세, 21세, 22세 지금 된 이와 같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시간이 흐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뭐 대략적으로 120세, 뭐 이렇게 지금 됐고 이삭이 한 20세 정도 돼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있는 유일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지금 바치라고 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다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래서 그의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와 같은 계기를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호칭을 듣는 그와 같은 대목이 이제 이 자리에 나옵니다. 또한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자기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와 같은 그 대목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하나님께 완전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호칭을 받게 되었을 때 또 이삭이 완전하게 복종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나타나서 섭리, 영어로 우리가 providence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급히 나타나셔서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대신에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잡아서 번제 헌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기사에서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할 때 그 여호와 이레의 이름의 의미가 무언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려고 자기와 함께 이렇게 지내던 자기 청년들 가운데 2명하고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번제 헌물에 쓸 그와 같은 나무를 이제 쪼개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한 3일 정도 여행을 해서 드디어 모리아산 근방에 이제 다다라서는 자기 청년들이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을 막을까봐 그게 두려워서 청년들은 거기 남겨두고 이삭 보고 나무를 지게 하고 그러고서는 모리아산으로 이제 가는 그와 같은 대목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7절에 가서 보니까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 걸 보시는데 어떻게 번제 헌물로 쓸 그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영어로는 Where is the lamb?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지금 여기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그 어린 양을 예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영어로는 God will provide himself a lamb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영어에 provide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provide는 준비한다, 예비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provide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 하면 providence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친히 간섭하셔서 역사에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는 걸 우리가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게 하시는 것. 이거 하나님이 사람의 역사 속에 또 온 우주 만물이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순행 어떤 원리 그 속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 돌아가고 있는 운행 과정을 바꾸시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걸 우리가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적.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인류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프라비던스, 섭리입니다. 돌보심. 그래서 많은 경우에 구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또 하나님의 그 선택된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될 그와 같은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런 기적을 보이시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통해서 프라비던스, 돌보심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성도들을 도우시고 성도들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내용이 영어로는 프라비던스 이렇게 되는데 프라비던스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 여기 창세기 22장 8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린 양을 예비하시리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프라비던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5절 가서 보니까 자기 청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지금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와 아이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만일에 죽여서 번제 헌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켜서 이 아이를 내게 주시리라고 그렇게 확실히 믿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17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에서 19절에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자기에게 유일하게 낳은 아들, 그 독생자를 바쳤다는 거예요.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바치라고 해서 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이삭을 바치러 갔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삭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죠? 안 죽었는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지금 주석을 쓰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지는 않았는데 이미 죽이려고 간 그 상태, 그걸 통해서 모형으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돌려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 그렇게 불렀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이레에서 이레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J-I-R-E-H 해갖고 영어로는 우리가 자이레 그렇게 이제 읽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이 자이레라고 하는 말의 뜻은 히브리 말을 가서 보시면은 본다는 뜻입니다. 본다. 처음부터 끝까지 본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신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저와 여러분이 보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우리가 어떤 존재고 어디서 태어나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만 보냐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거든요. 과거의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앞에 있는 것들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는 거나 앞을 내다보는 거나 하나님께는 다 똑같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뒤를 보는 것도 하나님 똑같고 앞날을 내다보는 것도 똑같고 앞날을 내다보는 걸 영어로 foresee라고 했어요. F-O-R-E-S-E-E. 앞날을 예견해서 내다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렇게 지금 보는 거나 앞날을 내다보는 거나 뒤를 보시는 거나 하나님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see라고 하는 단어나 하나님께는 foresee라고 하는 단어나 하나님께는 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날을 이렇게 미리 내다보는 거를 foreseeing 한다 이제 얘기를 하고 그거를 fore라고 하는 건 미리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pre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영어에 쓸 수 있기 때문에 prevision 미리 내다보는 것. 그 미리 내다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 하면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섭리로 예배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provision입니다. 그러니까 prevision, provision 이게 다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대언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고 선견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준 그 사람을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선견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보고 그 일을 미리 예측해서 말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견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선견자라고 부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사람들이 자꾸 그 사람한테 가서 점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앞날을 내다볼 줄 아니까 이 앞날을 내다보는 게 어떤 일이냐면 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든지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고 한 거기에 관한 그 앞날을 내다보는 건데 사람들이 자꾸 앞날을 내다보는 걸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앞날 내다보는 거 여기하고 연관시켜서 자꾸 점을 치듯이 선견자를 찾아가니까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선견자라 그러지 말고 뭐라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대언자라고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 그렇게 하니까 그 대언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게 주 임무가 되고 앞날을 예측하는 거는 조그만 사이드 임무가 된단 말이에요. 주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고 그 대신 전하는 거 안에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일부가 뭐냐면 앞날을 내다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선견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이름을 대언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호칭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기상 9장 9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대언자 이전에 쓰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의 호칭이 선견자였습니다. 이 선견자를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냐면 이레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레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어가 미리 본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상 9장 22절
그 다음에 이사야 30장 10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 이 선견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선견자가 여기 나와 있는 여호와 이레 할 때 그 이레라고 하는 그런 말과 같은 데서 나옵니다. 또한 하나님이 미리 보시니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본다고 하는 그 뜻이 주 뜻이고 거기서 파생에 대해서 어떤 뜻이 나오냐 하면 예비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여러분께서 이제 보시면은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이것도 이레예요, 뜻이. 원래 히브리 말 자체가 이레입니다. 그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미리 보시리라 이런 뜻이에요. 원래 뜻은. 그러니까 미리 보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다. 이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22장 14절에 이제 여호와 이레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느니라. 그래서 이레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개역 성경에서는 이거를 주의 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한다고 하는 뜻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원래 뜻은 킹제임 성경에 있는 대로 보리라가 맞는 뜻이고 그 보리라에서 파생이 돼갖고 준비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산에서 여호와 이레 할 때 여호와의 산에서 주님의 산에서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것을 본다는 뜻입니다. 본다. 그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본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여호와 이레의 중요성이 뭐냐? 자, 이삭이 지금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바치라 그랬으니까. 근데 여호와 이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삭이 구출받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무엇이 특징이냐 하면 대신 속죄가 된다는 거예요. 대신 속죄. 원래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순양을 예비하셔서 순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먼저 죽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출되는 것을 지금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준비해 놓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했어요? 내 씨가 하늘의 별들같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씨는 이스마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유일한 아들이 있어요. 그건 누구예요? 이삭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120세쯤 됐으면, 그렇죠? 아브라함이 지금은 아기도 못 낳아요. 아기를 지금 어떻게 100세에 낳은 것도 기적인데 어떻게 지금 120세에 아기를 낳겠습니까? 지금 거의 힘든 상태 아닙니까? 맞죠? 예. 자, 사라가 지금 나이가 110세예요. 못 낳아야 아기를 낳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씨를 하늘에 별들같이 지금 많게 해준다 그랬는데 지금 이 씨가 죽으면은 이게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아주 확실한 그와 같은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일에 이 아이를 죽여서 내가 드리게 되면 이 아이를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아주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욱더 순수하고 믿음직한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후에 이렇게 아들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는 일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게 야고보서 2장에 기록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6절 한번 가서 보시죠. 22장 16절.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였노라. 곧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 아들 즉 내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지금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죠. 그 안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전적인 순종이 있어서
아들까지도 바치려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지금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앞날까지도 내다 보시는 분이라 그랬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도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내가 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바치려고 했던 것처럼 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낼 거다. 내가 그렇게 할 것처럼 너도 그렇게 했구나.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보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리는 그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뭘 보신 거예요? 앞으로 얼마쯤 지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약 2000년이 지나서 그렇죠? 내가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낼 그 사실을 하나님이 미리 보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호와 일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려고 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후에 약 200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려고 하는 그걸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고 하는 사실. 무엇을 하시려고요? 대신 속죄를 하시려고.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절 아까 가서 보니까 14절에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그거는 순양, 그렇죠? 하나님의 희생 제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보리라 그랬는데 중세 유대인 주석가는 이 구절을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을 보이시라 이렇게 이제 주석을 달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 뭘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나중에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이 유대인 그런 주석가들이 그렇게 이제 주석을 해놨다고 이제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은 모형이 되고 아니면 예표가 되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실체가 된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여호와 일의 사건이 우리 주 예수님과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희생 예물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창세기 13장 4절 등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아브라함이 늘 그렇게 제단을 쌓고 희생물을 드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는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이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희생 예물을 드린 것이 그게 모든 것이 실체를 가리키는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히브리서 10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황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제물을 드릴 때 어떤 일이 발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셨다 그랬어요. 죄를 제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게 구약시대의 속죄의 개념이에요.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완전히 죄를 치워버렸습니다. 덮어놓은 것이 아니고. 자, 그래서 이삭은 뭐냐 하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희생 예물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희생 예물이었는데 모형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 우리 아까 읽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모형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 왜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했냐? 이걸 통해서 실체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실체가 무엇이냐? 또 사실은 또 이삭을 위해서도 누가 죽어요? 순양이 죽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 자체가 실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체가 무언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미가서 한번 가서 보시죠.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 잠깐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이 유명한 구절에 아주
재미있는 우리가 오늘 여호와 이레를 공부하면서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6절 읽어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할까? 내가 번제 헌물과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까? 지금 하나님의 그런 심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냐. 그러니까 물론 말은 지금 미가가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냐. 그러니까 번제 헌물 가지고 나아가냐. 주께서 수천의 순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죄로 인하여 내 마다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지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지금 이거 가만 보세요. 어떻게 자기의 범죄로 인해서 자기의 마다들을 드려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혼의 죄로 인해서 뭘 드려? 자기 몸의 열매, 자기 자식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내용이 지금 여호와 일의 이 사건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 헌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짐승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무엇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주셔서 그 아들이 죄와 범죄로 인해서 속죄제물로 드려질 때 그때 완전한 희생 제물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속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리아산이 어딘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리아. 여러분 가셔서 역대기하 3장 1절 한번 가서 보시죠. 역대기하 3장 1절 가서 보시면은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시로 거하시는 성막을 지었고 이제 드디어 왕정 시대가 되니까 솔로몬이 마음속에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 역대기하 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곳은 전에 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족속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예비한 곳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희생 예물을 드리려면 꼭 어디서 드려야 돼요? 모리아산에서만 드려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지금 이 희생 제물을 드려서 지금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말을 얻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그 성전 터가 어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리아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리아산을 누가 예비해 놨다고 기록했어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다윗이 예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예비를 했어요. 그럼 다윗이 언제 예비했냐 이거예요. 우리 가서 한번 역대기상 21장 요 바로 옆에 있는 게 역대기상이니까요. 역대기상 21장 26절에 가서 보면은 다윗이 오르난에게서 이 타작마당을 사는 그와 같은 대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장 26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드리며 주를 부르니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번제 헌물 제단 위에 불을 내려 그에게 응답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역대기상 21장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점점 이제 세력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야, 이게 내 힘으로 이렇게 많은 군사들이 생기고 많은 백성이 생겼구나 해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쯤 되느냐 하고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하게 돼요.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자, 이게 숫자를 세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윗에게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골라라. 이렇게 해갖고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더 좋겠다 해서 역병이 그들에게 임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역대기상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역병이 임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서 대신 이 백성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대목이 지금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하게 됐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모든 백성의 죄로 인해서 또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간구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모리아 산입니다. 그 모리아 산, 다시 말씀드려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대신 속죄를 드렸던 거기, 또 다윗이 백성과 자신의 죄로 인해서 속죄를 드렸던 바로 그 장소, 바로 그 장소를 솔로몬이 택해서 뭐로 만들었어요? 성전을 만들 자리로 이제 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무슨 일을 행합니까? 백성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대신 속죄를 그 안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리아산은 뭐 하는 데냐 하면 대신 속죄를 드리는 장소예요. 대신 속죄를 드린 장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솔로몬 이후의 모든 그러한 그 제사장들과 또 왕들이 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대신 속죄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전을 짓고 나니까 역대기하 7장에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솔로몬이 수많은 짐승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할 때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이제 가득 차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거기에 거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산에 거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 거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희생 제물만으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실 만한 그와 같은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것도 보시고 앞날도 내가 보시는 분이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미에서 내가 여기에 내 영광을 두고 내 이름을 여기에 두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 실체는 뭐냐 하면 갈보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 속죄를 했다는 것, 그것이 모리아산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기가 어디냐? 거기 얘기하면 모리아산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가서 보니까 여기 22장 14절, 창세기 22장 14절에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어린 양, 그렇죠? 순양을 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신 속죄 제물이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 또 가서 봐야 될 게 있는데, 요한복음 8장 56절 한번 가서 보시죠. 요한복음 8장 56절 가서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제 그 말씀하는 그 대목이 이제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8장 56절 한번 보겠습니다. 56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여기 아주 묘한 대목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언제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날 보기를 원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없죠. 없죠. 그런데 만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호와 이레라는 걸 깨달아서, 그래서 거기서 뭘 봤어요? 어린 양을 봤잖아요.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하고 연결을 해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한복음 8장 56절을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아,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구나. 지금 이삭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거든요. 순양이 대신 죽거든요. 바로 그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어렴풋이나마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어린 양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고 한 사실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요한계시록 5장 11에서 13절,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갈보리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어느 산에서? 모리아산에서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끝이 났다 라고 이야기할 때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호와 이레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뭘 봤습니까? 어린 양을 본 거예요.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대신 속죄 제물이 된 그 어린 양을 우리가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관계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거든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어린 양이, 순양이 대신 속죄물로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하시는 그 대목, 거기까지를 2000년 동안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다볼 수 있는, 내다보는 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 알겠죠? 그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일단 강의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